안녕하십니까. 2교시 강사 남준희 교수입니다. 자, 제17과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적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그 대상에 의해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란 말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안의 만물을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존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별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에 대한 모든 섭리가 모든 섭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일반 섭리를 통상 섭리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자연 세력이나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질서가 있는 일정한 방법으로 만사가 저절로 또는 우연히 되는 것처럼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뜻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 섭리는 비상 섭리라고 하는데 이 비상 섭리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방편으로 직접 역사하시고 또 그 뜻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시며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신구약 성경에서 귀한 일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78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귀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애굽에는 모든 나쁜 일들이 행하고 있었죠. 피해 사건, 이해 사건, 또한 이렇게 메뚜기 사건, 장자들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애굽에서 모든 이와 같은 주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애굽에는 불행이 닥쳤지만은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소환들에는 그들은 광명한 햇빛이 비쳤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또한 사도행전의 4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우리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와 같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또한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는 이러한 표적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징조와 기사가 이와 같이 에레미야서 32장 21절에도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3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러한 말로 이 기적과 이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배우는 이 말씀을 듣고 강론을 듣고 배우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이적과 기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와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여러분 사역에 도움이 되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적과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보게 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적을 믿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몸 안팎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와 결과와 그것 또한 그 위력을 영역이 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연과 개개 낱낱의 현상을 볼 때에 자연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능하신 솜씨, 곧 그의 계속적인 하나님의 활동으로 우리가 보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활동하는 것은 하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초자연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출애굽할 때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신이다고 그들을 따라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를 명하여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 금송아지를 믿는 자들은 거기 있으라고 말할 때 또 모세가 명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소멸시키는 이와 같이 특별 자연의 계시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말씀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귀감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손 대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법칙이라는 하나님의 통상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며 정리한 데 불과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법칙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하시는데 사람들은 자연법칙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결과를 이상하게 보고 또 보게 되며 이적과 기사란 말로 그것을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많은 이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날도 여러분 이적과 주를 믿는 자들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자, 주권자,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가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연과 또 관계에서 그것들을 통하여 오늘날도 역사하기도 하며 자연법칙을 떠나 초자연 능력으로 오늘날도 역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의 자유를 의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적에 대한 이단 사상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물 자체를 신으로 보는 범신론이나 사람, 물건, 활동이 정령들의 힘에 의지하여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는 물화설에는 여러분 자연적인 원리도 과학도 이적도 없는 또 신들의 활동 또는 마력으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나 여기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연과 이적과 구별마저도 사라져 버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물론에서는 하나님이 이적도 부인하고 자연만, 물질만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유물론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인간의 창조가 아니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유물론이 세상에서 지금도 아마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원숭이가 지금도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물론은 여러분 맞지 않냐고 창조론이 여러분 훨씬 더 깊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것으로 행동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유물론, 즉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이 유물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자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답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모든 하나님도 부인하고 자연 물질만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맞지 않고 모든 것이 성경에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이들은 창조주를 인정하나 또 자연 안에 고정된 불변적 법칙을 두어 이 법칙에 의해 우주는 스스로 동작하는 거대한 기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때또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계속 자연과의 관계를 가지고 섭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적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자연 법칙을 여러분 무시하거나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은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매혹적인 사건도 아니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우연에 의한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자연을 구원하시기 위해 초자연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오늘날도 활동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적적인 사건 가운데 성육신과 부활이 가장 크고 의미심장한 구원을 위한 이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여러분, 그냥 오셨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걸 여러분 진실로 믿느냐 그 말입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성육신으로 오신 것 같이 큰 사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채찍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냄바되다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은 모든 사건보다 가장 크고 의미심장한 구원이요 또한 이적과 기적의 사건인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적과 구원의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되고 성화되고 부활되고 영화되고 만유의 회복은 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이적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이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 또 과학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와 사망과 영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는 자연의 능력과 초자연의 능력 즉 하나님의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사용하고 이 땅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인간의 구원의 역사로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8과 사람의 18과 다시 써. 자, 제18과 인간의 사람의 기원과 본의. 첫째, 인간이란 두 번째, 인간의 기원. 세 번째, 인간의 특성, 인간의 본질. 다섯 번째, 인간의 본질. 여섯 번째,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중에 의문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봉독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의 기원과 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가장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만물 중에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최고의 산물이며 또한 결정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묻고 또 그것을 알고 답해야 될 줄 압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또 그것을 발견하고 추측하여 낸 해답들이 인간의 기원과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만족하지도 확실하지도 못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은 원이다 말하죠. 그것이 없다는 거요. 즉 사람은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짐승으로 환생하고 짐승이 다시 죽고 나서 뭘로 환생하고 이러한 윤리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한번 죽으면은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의 영생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것이 없지요. 불교는 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짐승이 되기도 하고, 닭이 되기도 하고, 소가 되기도 하고, 돼지가 되기도 하고, 개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씀에 유추해서 들어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조상들이 그런 짐승으로 환생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세상에 있는 물질, 즉 짐승, 풀,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조상이 내 입속에, 내 속에서 먹고 살 때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 맞지도 않는 오답인 걸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이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 대답하는 것이 만족함이 없고 확실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디로 왔으며 또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의 영원 미래에 대해서 충족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을까요? 인간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으나 크게 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의 견해예요. 다른 하나는 성경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진화론의 견해, 자연적인 견해는 맞지 않다는 거죠. 자, 이 진화론적인 견해는 무엇을 말할까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인데, 그것을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숭이 DNA와 사람의 DNA는 일치된 것이 지금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본 본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창조하시고 인간에 보내셨다,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사람의 영을 만드시고 물질로 인간의 육신을 만들어 이 영육이 유기적으로 동일된 한 인격체를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진 인간의 특성은 무엇일까?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을 영육으로 된 특수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원형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육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지배를 받고 떠날 때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본질로 바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만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는 특수한 피조물로 만들어서 지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인간의 본취는 그러면 무엇일까? 영육으로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의 존귀한 직책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은 관계가 바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의 바른 관계를 가져 하나님의 주신 생명과 축복을 만물에게 전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되기 전 사람의 본취입니다. 즉 타락되기 전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기 전에 그 본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인간의 본질은 그러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은 즉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9장 6절에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으로 지었음이니라. 또한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와 같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의 형상이 죄를 짓고 나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여러분 한 입으로 사랑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고 이런 욕구를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추악한 것이 무엇인가 문제를 제기할 때 너희가 먹고 마시고 뒤로 나오는 똥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즉 저주의 말이 가장 더럽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는 성경 말씀에 어찌 한 샘물에서 단물과 짠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감람나무 열매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오겠느냐. 그런 여러분 본질이 다 다르잖아요. 단감나무는 단감나무고 또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어제 단감나무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악한 생각뿐이 그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모든 생물과 구분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을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자, 좁은 의미로는 인간의 창조시 받은 영적 특징, 생명과 속성들, 곧 지정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죄를 짓지 말고 지정의를 가지고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새 사람은 모든 것이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입은 사람들은 말이 바꿔지면은 여러분 생각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진 사람은 말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또한 말이 바꿔진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바꿔집니다. 이와 같이 바꿔지는 삶으로 살아갈 때 축복이 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는 물질의 의미가 아닌 영적인 기관으로서 이성적이며 도덕적이며 불멸적인 영적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와 고기와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와 같이 다스리게라고 했는데 인간들의 타락으로 좁은 의미로 형상을 상실하였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보니까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는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들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또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형상대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번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은 축복을 말할 수 없이 크고 귀한 것이었으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맺은 언약은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비참한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형벌에 놓여 있다고 창세기 1장 3장 16절에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참조를 보니까, 참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우리는 행위 계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계약의 내용, 계약의 당사자는 삼일체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 아담과의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요. 그러면 계약의 내용은 무엇일까? 계약의 내용은 완전하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는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계약의 형벌은 무엇일까요? 순종을 어길 경우에는 육체적이며 영적인 영원한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상급은 무엇일까요? 계약의 상급은 우리가 믿을 때 영생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약의 결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계약을 배반하고 범죄하였으므로 영육이 사망하였으며 사망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은혜로 구속하사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심신의 복된 성화와 상급을 위하여 순종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연습 문제는 여러분께서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 관한 참된 지식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걸 답을 이 문제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잘 부르시면은 목회할 때나 믿음에 도움이 된 줄 믿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관한 두 가지 설을 말하시오. 아까 자연론과 진화론의 말씀이 있죠. 성경에 가르치는 인간의 기원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본인을 말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계약을 세웠어요. 너희가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 후에 인간의 지위를 말하시고 해서 타락 후에는 우리 인간이 아담의 죄를 인하여 온 이유가 죄의 세상이 왔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계약은 내용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약을 지키라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지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